이번 한 주간 우리가 꼭 가슴에 담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이 장면이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은 것들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있을 때의 열매와 이 질문이 없을 때의 열매는 평생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할 때마다 큰 일들이 사실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서론에 담겨 있는 이야기는 사실 제가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지는 몰랐어요. 자료를 찾는다고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나오는데 이게 2010년도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우리 차세대 또 기자들이 이런 상황이 올 땐 또 다른 장면이 연출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2010년 11월 우리 G20 폐막식 때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많은 기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특별히 개최국이 한국이었기 때문에 기자 한 3,000명이 그때 모여 있었대요. 그 중에 한 1,500명 이상이 한국 기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한국 기자들이 질문하고 싶은 이런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아무도 한국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동양인, 중국인이 딱 손을 들고 자기는 한국인이 아니지만 질문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마저도 오바마 대통령은 거절하고 한국인 중에 질문할 사람 없냐? 혹시 영어로 하기 어렵다면 한국어로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질문자를 기다렸었어요. 그런데도 너무 이렇게 조용했죠. 그래서 이것이 두고두고 회자되면서 한국 교육의 실패다. 어떤 주입식 교육의 실패다. 또 우리가 영어를 너무 한국식으로 했기 때문에 또 하지 못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교육계에서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질문을 그때 한다 안 한다에는 사실 많은 배경과 또 문화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어떤 문화, 한국의 많은 정서, 또 지나온 부분들. 질문이 있어도 속으로 생각했겠죠. 이 질문을 하면 너무 유치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 질문이 너무 틀린 질문이 아닐까? 하는 어떤 남의 눈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또 과거에 질문을 했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해서 사실 이런 장면을 연출을 한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에서도 단순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해서 속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안 하고 단순한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을 하고 안 하는 부분들의 많은 영적인 배경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 질문하지 않는 상태는 반드시 우리의 과거의 틀 속에 매이게 만들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질문하지 않는 상태는 오늘의 많은 현실 문제를 속게 만들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말해왔듯이 미래에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속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인류의 가장 큰 죄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때요, 그때 뭔가 인도를 받지 않는 이 상태가 아니라요,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 상태는 반드시 내 생각이 들어가요. 질문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질문하지 않은 상태는요, 반드시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낳으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불면증 걸려요. 생각을 계속하면요, 우리는요 한계를 맞이해요. 그 생각의 끝은 뭐가 기다리고 있냐? 잠을 잘 수 없는 상태, 그리고 그 생각을 벗어날 수 없는 지옥의 같은 상태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세를요,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모르는 것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분께 질문하고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을 누구에게만 줬냐?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을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첫째 되는 복이요, 근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3장에요. 이 뱀이 질문했어요. 사람에게. 야,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동산 중앙에 있는 거? 그때 하와가요, 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 대답 자체가 죽을까 하노라. 이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한 거 헷갈린 것 같아. 그때 만약에 하와가 아담에게 질문했다면, 아니면 하나님에게 다시 질문했다면 그 언약을 떠나는 상태는 절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 그 상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 상태를 옛뱀 곧 마귀는 바로 이용해 버립니다. 야, 아니야. 바로 거짓말해요. 네가 이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곳에는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곳에는요, 반드시 사단의 거짓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그 거짓말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질문하지 않고 여호와께 대화하지 않고 여호와와 소통하지 않는 그 상태, 이 언약이 흐르지 않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대화가 없는 이 정막의 상태를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영적인 공허함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외로움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허무함인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죽을까 하노라 언약을 떠난 그 상태가 죄의 상태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에 가장 큰 죄로 인해서 온 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이 다시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없게 되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 한 번의 그 언약을 떠난 사건으로 모든 인생이 다시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노력해도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질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리는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에 내 생각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 경험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 기준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요, 어디로 끌고 갑니까? 한계로 끌고 가요. 어떤 한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한계 속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수준 속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수준밖에 안 돼요. 내 생각의 가장 큰 한계는 내 생각 이상은 생각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내 수준의 가장 큰 한계는 내 수준 이상은 무언가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내 기준 밖의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가장 큰 저주입니다. 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야, 왜 그래? 마음 편하게 먹어라. 뇌가 안 벗어나져요. 야, 괜찮아. 생각을 한번 조금 다르게 해봐. 그렇게 하면 뭐예요? 내가 안 되는데요. 그것이 마음대로 됐다면 오늘날 수많은 정신의 문제, 삶의 문제, 우리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이 틀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으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며 늘 우리는요, 그 생각에 딱 갇혀 있어요. 또 어디로 갑니까?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마음에 편한 거, 내 생각에 좋은 거, 육신적인 것밖에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육신적인 것의 가장 큰 한계는요, 참 만족이 없어요. 참 기쁨이 없어요. 참 평안이 없어요. 참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영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자꾸 육신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육신의 것을 계속 쫓아가는데요, 참이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나에게 닥쳐오는 생각과 마음, 저주와 재앙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극단적인 생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극단적인 선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보니 늘 비교하고 늘 경쟁하고,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거가 아닌데 그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삶 때문에 내 인생이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은요, 나와 육신과 세상의 것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묶여 있어요.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호와께 질문하면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데,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영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댔어요. 어떤 권세입니까? 다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권세. 내 안에 있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며 끊임없이 나에게 새 영을 주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는 그 신분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최고의 시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내 인생에 내 기준, 내 수준, 내 방법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 사단의 거짓말을 이기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령으로요,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요, 함께 하시려고, 다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정막을, 그 단절을 끊을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방주가 되셔서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요, 모든 육신적인 것이 상관없어지는 그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육신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와 상관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뿐인 이제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그 다른 사람의 소리에, 비교에 내 인생을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곳이 지금은 화려하고 너무나 멋있지만요, 결코 망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장이에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메시아 오실 땅, 그 가나안으로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호와께 질문할 때 우리는 나를 넘어설 수 있고요, 육신을 넘어설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세상에 내가 태어난 이유,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온 교회가 과거에 망할 수밖에 없는 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나를 확인하고 나를 찾는 최고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누가 유일한 사람이냐? 오직의 복음을 발견한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에요. 세상은요, 베스트를 얘기하잖아요. 이거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 최고. 하나님은요, 유일성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온 교회는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은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무엇을 자르고 무엇을 없애고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 유일성만이 현장을 살리는, 나를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재창조의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의 수많은 보여지는 함정들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수아서 9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서의 이제 전반부를 지나서 가장 중요한 후반부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어떨까요? 우리 에발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점검했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 갈림길에서 어디에 서야 할지 그 복과 저주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진격 앞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장면 앞에 우리를 딱 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는 한 민족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 민족을 가나안의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위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이제 연합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땅을 지킬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로부터 살아남을 것이냐.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자기들이 이길 수가 있겠다는 판단이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반응이 한 3가지가 나오잖아요. 저항하거나 격렬히 싸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기브온 족속처럼 속임수를 쓰거나, 아니면 기생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거나.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요, 속이기로 한 거예요.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만 화친하지 않지 먼 곳에 온 사람들과는 화친하더라.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쉽게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정확한 앞뒤 좌우를 다 살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어떻게 꾸밉니까? 헤어진 가방 전대, 이 포도주를 담은 것들도 다시 기어서 새롭게 만든 것처럼, 낡아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그리고 낡아 기운 신 옷, 그리고 떡도 시간이 오래 지난 것처럼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에 100% 속아요. 100% 넘어져요. 왜냐? 사단은요, 속일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은 현장 다 속일 수 있거든요. 그 영적인 주인이 없는 현장은 다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요. 또 그것들을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오늘요, 여기 본문처럼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너무 도움이 되는 사람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종되었다가 이제 해방받아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자기들한테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 주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내가 네 종이 되어 줄게요. 내가 네 말 다 들어줄게요. 내가 당신들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이렇게 납작 엎드린 자세로 나아오니까요, 듣기에도 좋은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속일 때요, 듣기에 좋은 말로 깨어내요. 결국 이 속임이 얼마나 일평생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열매 맺거든요. 이때에 여호수아서 9장 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들이 맞나 아닌가 할 때에 분명히 여호와께 물어야 돼요. 늘 물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당신들의 종인이다 하매 그것에, 그 감정에 속아서요, 그 생각이 너무 좋아서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들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질문하지 않는 부분들은요, 다른 길로 가기가 너무나 쉬워요. 거짓말이기가 너무나 쉬워요.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지옥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끌고 가기에 너무나 쉬워요. 또 속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 지말에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나옵니다. 다 복음 얘기해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는 내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함정에 내가 묻지 아니하면요, 오늘 현실에 오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듣고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에 도둑질 당해요, 내 인생이. 우리 인생의 근본의 복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근본의 복, 하나님과 소통과 단절된 그 상태가 죄의 상태예요. 그 죄의 상태는 끊임없이 사단에게 도둑질 당하고 노략질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 이유예요. 지금 내 삶에 열매 맺고 있는 그 상태예요. 그리고 이 상태는 미래를 바꿔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인 성경을 통해서요, 진짜 미래의 굴레 속에, 이 역사의 굴레 속에서 정말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대물림 되어지는, 이 지역에 대물림 되어지는, 현장에 계속 대물림 되고 반복되어지는 그 저주를 끊는, 그 재앙을 막는 질문이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에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왜 질문 안 합니까? 안 믿으니까 질문 안 하거든요. 그 답을 하실 수 있다는 분이라는 게 안 믿어질 때 우린 질문하지 않아요. 왜 질문 안 합니까? 이 문제는 뭐 굳이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 이거는 약간 내 마음대로 하기에 좋은 거 아니야? 이럴 때 우리는 질문하지 않아요.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 상태는 사실 믿지 않는 상태예요.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가요, 영적으로 남아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이미 내가 판단해서 질문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미 판단해서 이 문제는 이래, 저 사람은 저래, 내가 판단해서 질문하지 않는 그 문제는요, 끊임없이 도둑질 당하고 끊임없이 노략질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교육자가 되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어떤 질문을 안 했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 살고 싶었지. 내가 복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어서 달려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 이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뭘로 채워집니까? 사람들의 말로 채워지거든요. 현실로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를 사람들의 말로 딱 채워놨어요. 현실로 딱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은 곳에 있는 질문을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저는요, 가장 큰 응답을 그곳에서 받았어요. 여러분의 현실로 채워져 있는 그 문제 속에 사람들의 말과 생각 속에 이미 판단되어져 있고 정제되어져 있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때에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미래는 끝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정복의 시대를 지나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게 사사시대예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니라. 여호와께 질문할 수 없는 세대가 일어났어요. 여호수아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예배하고 소통하면서 언약궤를 따라 정복했는데 이제는 그 일을 알지 못하는,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통하지 않는, 그리고 이 기브온 민족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세대가 빨리 온 거거든요. 하나님은 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해라 했냐? 그들이 섬기고 있고 그들이 가져 있는 그 문화와 풍속이 너희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들은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아주 일상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결국은 그 문화가요, 이스라엘을 삼킨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저주와 재앙 문제들은 결국은 예배의 복을 놓쳤을 때였어요. 그때에 그 시대의 문제 앞에 질문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나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녀를 낳지 못해요. 그건 또 괜찮은데 그 다른 아내 분인나라는 여자가 진짜 이름대로 분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남편이 너를 덜 사랑하니, 너는 아이도 못 갖니, 계속 화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질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남편에게 계속 구걸하겠죠. 날 더 사랑해 달라고.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아이가 없어도 괜찮지? 남편에게 계속 그걸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럼 남편은 처음에는 그래 맞아, 아이가 없어도 한나 너가 최고야, 널 사랑해 하는데 그것이 반복될수록요, 남자는 안 믿어주니까요. 뭐 한 번 말했는데 또 얘기하라고 그러고 또 얘기 말해. 야 나중에는 대충 이러는 거. 그럼 여자는 뭐야 변했어?
끝난 거야? 또 거기서 지옥으로 막 들어가고요. 남자는 아니라고. 다른 답을 구할 때는요,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또 만약에 분인 나에게 가서 네가 뭔데 그렇게 말을 하냐면서 아이가 있으면 나야? 막 계속 싸워보세요. 남편 골치 아픕니다. 집안이 머리 아픕니다. 같이 휩싸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요, 여호와께 질문했어요. 여호와의 전 앞에 나왔어요. 그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셨어요. 나실인이다. 이 시대를 위하여 아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 답을 주신 거예요. 문제는요,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늘 기다렸었어요. 하나님 내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내가 오늘 서서 보자. 그 답은요,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 아픔의 질문은, 그 눈물의 질문은 그 시대에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하는 미스바 운동이라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했어요. 사무엘은요, 그 질문에 대한 열매잖아요. 그러니 그 아들은요, 모두가 자기 성전에 누웠을 때 엘리 제사장마저도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어요. 자기 기준 안에 누워 있어요. 세상 기준 안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 자꾸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언약궤 옆에 눈, 그리스도 예수의 그 길대심 앞에 눈, 그 사무엘은요,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린 거예요. 근데 언제 또 문제 옵니까? 또 묻지 아니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복을 놓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를 보니까요,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고 그 왕이 막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부러웠어요.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왕을 주세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도 왕을 세웁시다. 근데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영적인 문제를 딱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들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냥 왕을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상태가 참 왕을 섬기지 않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들이 사무엘 너 버린 거 아니야. 보이지 않는 왕, 참 하나님 나를 버린 거야. 여러분들이 하는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결정이 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말일 수 있어요. 참 왕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절대로 마귀의 일을 못 이깁니다. 내 인생에 참 왕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복잡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는 그 마귀의 일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왕정시대가 펼쳐졌어요. 사울 왕을 지나 다윗 왕을 지나 솔로몬 왕을 지나 통일 왕정시대를 지나 이 남북이 갈라지는 그러한 분열의 시대가 왔어요. 어떻게 분열됐는지 아세요? 늘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될 때였어요. 그러니 다른 지파들이요, 왜 맨날 솔로몬 아들만, 맨날 왜 다윗 아들만 왕이 되지? 하며 여로보암인 왕의 길로 딱 서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길을 죄인의 길이라고 해요. 사실 좀 맞지 않아요? 왜 한 지파에서 계속 왕이 나오면 좀 억울하잖아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사람의 생각에 봤을 때도 좀 멋있게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길이었어요. 이들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자손과 우리 상관없다. 그 이세의 아들이 뭔데 도대체 우리한테 뭘 줄 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많은 선택들이 영적인 중요한 흐름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복음의 이유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가 우리의 많은 질문과 많은 선택과 결정의 답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요, 질문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세대들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세대로 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하나님과 많은 소통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내 삶의 많은 부분들에 질문하고 답을 얻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로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 앞에 벙어리가 되어져요. 사단은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모든 문화를요, 절대 질문할 수 없는 문화로 만들어버려요. 오늘날 문화를 보세요. 대화, 소통, 교감 할 수 없어요. 완전히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만들어버려요. 다른 사람의 고통,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저 사람의 느낌, 생각 그런 거 없어요. 왜요? 그래야만 광명의 천사인 사단과의 소통만 되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이고 실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소통을 완전히 막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자기의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께 질문하며, 우리는 질문하기만 해도 답을 찾거든요. 질문만 해도 돼요. 이 사람이 렘넌트인 거예요. 어디를 가도 살아남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을 다 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책임을 져줄 수 있겠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아이라면, 이것은 미래의 많은 굴레를 막는, 과거의 역사를 완전히 청산하는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질문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내가 먼저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는요, 이미 판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 때 이미 염려가 들어와요. 그 염려하는 상태는 기도의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염려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미 확신했기 때문에 근심이 들어온 거예요. 모든 문제가 올 때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확신하세요. 이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그리고 이 문제 속에서 성령은 세밀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이끌어 오실 것임을, 그 어떤 문제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질문하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가 알 때에 어떻게 하실까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친 것, 묶인 것, 매인 것 모든 것들을 풀고 계세요.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미션인 줄 믿습니다. 그냥 지나갔던 모든 크고 작은 것들 속에 질문하며 속았던 것, 잡혔던 것, 그래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다음 세대인 우리 후대에게 증거로 전달하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제일 처음에 하신 질문이에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있었나요? 내 방법, 내 수준, 내 기준으로 덮은 무화과 나무 잎 덮고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시나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으로 겨우 그 두려움을 덮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새로 지어 입으신 그 가죽옷,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신 그 가죽옷을 입은 가장 자유한 그 에덴의 상태에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장 중요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장 이스라엘의 상황, 속국된 상황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는 그 현장에서 나의 현실이 가장 보이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 질문하십니까? 그때 질문하세요. 내가 가장 약할 때,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질문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연약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야, 니 어떻게 그럴 수 있노? 그렇게 듣고도 못 알아듣냐? 그렇게 듣고도 나를 부인하냐? 그렇게 듣고도 또 넘어지냐?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왜냐? 그 책망은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영임을 아시는 거예요. 육신의 책망은 절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육신까지도 살리시기 위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처음의 모습, 나를 사랑한 그 근본의 복을 회복해라 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며 또 나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께 질문하여 그 답으로 재창조되어지는, 살아나는 우리 대정인만을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틀린 질문 속에 틀린 답을 붙잡고 살아가는 많은 현장에 참 질문과 참 답을 던지는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